재광이, 재은이, 안녕.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 자, 딱 이제 반에서 이제 돌아왔어. 반을 넘어선 거야. 자, 우리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아직, 뭘 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그런 얘기. 예. 그리고 벌써 이제 성장해가지고 에서는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야곱은 집안에만 도는 마마보이. 근데 에서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읽었지, 그치? 자, 오늘은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 기억하지, 그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잖아, 그치? 근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큰 흉년이 있었다 그랬어. 큰 흉년이 있었어. 자, 그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지중해야.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게 이제 사해. 그리고 요렇게 하면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이러면 이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라비아 반도지. 요렇게 해서 이제 요쪽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이제 요렇게 중동이잖아, 그렇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은 요 해변에서 옆으로 탁 잘랐을 때 해변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낮은 강이 된다 그랬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대략적으로 옆에 횡단면인데, 여기로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지나서 다시 쑥 올라가고는 여기가 이제 완전히 사막 같은 불모의 땅. 그리고 여기 산 꼭대기, 물론 이 해변가로는 이제 농사를 짓고 이래 하지. 그리고 근데 주로 도시들이 많은 거는 이 산 위에. 내가 예멘에 있을 때도 도시들이 산 위에 많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 거기가 덜 더워. 덜 더워. 이렇게 고산이니까. 아니고 밑에는 엄청 덥거든. 자, 이러니까 물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 흐르고 이쪽으로는 강이 없어, 해변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쪽의 농사는 순전히 비에 의존하는 거야. 비와 이슬. 순전히 비와 이슬에만 의존하는데 비가 안 와버리면 절단인 거야. 성경에 보면 늦은 비, 이른 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늦은 비는 이제 9, 10, 11 이럴 때 그때 이제 비가 내리고 이른 비는 이제 봄에 3, 4, 5월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들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비가 안 오니까 이때 큰 흉년이 들었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로 가갖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일이 생겼잖아. 자,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는 거야. 또 흉년이. 자,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는 특히 비가 오는 거, 이슬이 맺히는 걸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근데 비가 안 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다는 거지.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항상 풍년이 들고 비가 많이 오고 막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비를 멈추시는 이 일을 주셨던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백성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셔야지. 항상 부모랑 자식한테 항상 좋은 것만 줘야 되잖아. 근데 이 부모이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흉년을 줘버리시네. 그러면 이 흉년도 항상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흉년이 뭐가 좋겠노, 맞아. 그지? 뭐가 좋겠노. 그런데 어쨌든 흉년이 들자 이삭은 자기 살던 곳에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어. 그랄이라는 곳은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 땅에 요 정도 이제 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쯤에 있는 이곳인 거야.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이니까 바로 딱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디로 갈라 했던 거야? 또 이집트로 갈라 했던 거야. 또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거지.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이삭한테 나타나셨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한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 땅에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한테 줄게.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걸 내가 이뤄서 네 그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주고
또 이 모든 땅을 네 자손한테 줄 건데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을 얻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천하 만민이 있는 거지. 이들에게 다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는 건 지금처럼 온 땅에 두루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이 흘러나가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된다 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잘 사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그냥 나 모든 것이 나 변함없이 나라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그 복을 나눠 얻게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이 나가 더 흘러나가서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 또는 멀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래 살고 있는데 리브가 또 예쁜 거야. 리브가 내 누이입니다. 내 시스터입니다. 그래 말하는 거야. 리브가 때문에 지가 또 죽을까 싶어 하고 또 무서워했던 거지. 참 부전자전이지, 그지? 응? 부전자전이야. 아버지도 그렇고 이 아들도 어째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 살아간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왕이 딱 창으로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야. 응? 그냥 이렇게 껴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뭐 조금 진하게 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게 창으로 내다본다는 게 참 이게 두려운 거야. 봐봐. 야, 네 아내인데 네 어째 그랬는데 오늘 나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네가 우리 백성 중에서 어떻게 이랬는데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하고 동침할 뻔했다. 이게 이 리브가가 억수로 예쁘니까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야.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는 이게 계속 눈독을 들이다가 이 창으로도 슬쩍 이렇게 볼 정도로 사람들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진짜 이 리브가를 이렇게 그 동침할 뻔한 거야. 이 지금 주변에 아비멜렉한테 뭐 이렇게 아비멜렉 그 왕이니까 그 주변에 뭐 아주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 리브가 되게 이쁜데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이 말들이 막 있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 네가 사기치고 거짓말치는 바람에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이가 임마. 네 어째 그래 하는데. 아비멜렉이 이 사람의 그 아내를 범하자 죽일 거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지. 결국은 또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죄를 입힐 수 있는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그 순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큰 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더 큰 그런 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에게 결과가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재광이 재현이 너희도 그 주변에서 너희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거야. 바라보고 있으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살아가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은 거야.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지, 그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지.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 소대가 엄청 많고 종도 엄청 많고. 하나님이 이 옛적의 구약 시대의 복은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셔서 이렇게 뭐 소출이 좀 많고 왕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양이나 소가 많고 종이 많고 이런 어떤 부함을 또는 건강함을 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어. 그런데 예수님 때 와서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지, 그지? 어떻게 바뀌니? 너희들 기억하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서 막 우는데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막 가만히 참고 견디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이긴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다. 화목하게 한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의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던 이 시대에는 많은 이런 풍성함을 하나님의 복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사실이긴 해.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진짜 깨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들은 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구약적인 복에 물려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러지, 그지? 이렇게 기복신앙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 이삭이 이렇지만 이삭이 137세인가 이때가 되면 이때 이제 에서와 야곱이 77세인데 이때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 축복을 가로채고 났어. 이때가 137세고 이삭은 170세인가 죽는데 이때 벌써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분간 못할 정도로 눈이 안 보였던 거야. 아마 큰아들 에서가 막 해주는 고기만 주로 많이 먹고 이러면서 뭔가 몸이 비대해지고 아마 내 생각에는 당뇨가 오지 않았을까. 당뇨도 오고 막 오만 성인병들이 와가지고 눈이 맛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강하지 않았잖아 이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는 복을 주셨고 이때는 복을 안 주신 건가? 그렇진 않지. 하나님의 복은 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만의 복은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복을 이삭이 복을 많이 받고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지. 근데 그 시기하는데 이 화풀이 하는 게 방법이 뭐냐면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물이 정말 귀하다 그랬는데 이 우물 땅에 파서 이걸 먹고 사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니 죽읍비라 이 말이잖아, 그지? 그리고 또 야, 니 우리보다 더 크고 잘 나가잖아. 니 우리 떠나라. 니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랄 골짜기로 옮겼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우물들을 메꿔버렸대요. 아브라함은 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응? 그때 왜 318명이나 데리고 그 롯을 구하러 갔었잖아. 그 집안 전체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나 되는 아주 큰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부족장이었을 텐데 물론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자마자 이 우물들을 메워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런 영향력이 사라지자 바로 이렇게 했던 거지. 자, 이삭의 종들이 샘을 팠는데 또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다툼, 우리 거다. 응? 또 가갖고 또 다른 우물을 또 팠어. 또 다투니까 그 이름을 시트나라 했다. 이 시트나라 했다는 말은 시트나라는 말은 적대한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사탄이라는 말이야.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게 똑같은 말 시트나가 사탄에서 나온 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대적한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지금 이삭은 우물을 파자 이 당시에는 우물을 파는 게 요새처럼 무르르 이라고 기계로 파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물 나올 때까지 깊이 파나가야 되니까 이역수로 크고 이렇게 파지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힘이 드는 건데 그걸 메꿔버리고 그러니까 또 다투고 또 가고 이러면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 하면 그래 막 안 다투고 또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옮겨서 또 다녔을 때 안 다투니까 르호봇이다. 넓은 장소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렇게 결국은 거기서 못 견디고 그건 다시 부엘세바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아마 이러고도 계속 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혔을 거야. 그래서 부엘세바로 왔는데 오고 나서도 계속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것들이 내를 어떻게 안 할까? 이것들이 내를 어떻게 안 할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난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서 번성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걸 못 들어봤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야들을 보고는 하나님이 이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하고 함께 있어서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결국 어떻게 아브라함의 순종함이 어떻게 이삭에게 축복이 되었고 이삭의 순종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이스라엘의 또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왕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왕이 바로인 것처럼 그냥 왕의 호칭인 거야.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하고 같이 또 온 거야.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이삭을 또 굉장한 그런 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야, 너가 내를 미워해놓고 말라왔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네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호와께서 네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게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안 싸우고 계속 옮겨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축복받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네하고 함께 있구나 이걸 본 거지. 우리 계약을 맺자. 네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도 네 이야기한테 잘해줄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런 말씀을 사실은 우리도 들어야 하는 거야. 들어야 한다고. 제강이 전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그냥 내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막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자,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보냈다. 자, 그리고 끝에 이제 잠시인데 에서가 40세가 됐을 때 해쪽 소고의 딸 둘이나 이렇게 이제 한 명도 아닌 둘이라고 결혼을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이게 이 이방 여인들, 이때 하나님이 없는 이 여인들의 이 삶의 목적은 뭐겠니? 일단 내가 이뻐 보여야 되잖아. 지금하고 똑같아. 내가 이뻐야 돼. 이뻐야 남편이 내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꾸 눈으로 내를 쳐다보고 이쁘려고 오만 애를 다 쓸 테고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려고 하겠니? 이런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늘 근심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자,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 정영희 선생님 안녕.